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세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가슴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아가페 사랑으로. 변함없으신 사랑, 끊임없으신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김 집사야, 이 집사야, 송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에 없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다시 오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가? 부모, 공경 등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변질됩니까? 이 말씀이 바뀝니까? 여러분, 시대에 따라 바뀝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절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1.1획도 바뀌지 아니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악합니다. 어느 길로 가고 있지요? 이 말씀대로. 세상이 가봤자 이 말씀대로. 우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복을 누릴지어다. 말씀을 지켜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말씀 3말. 자, 우리 말씀에 3가지 이제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고백합니다. 자, 시작.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생명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아직 못 외우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네요. 다시 한 번 더. 자, 같이. 자, 시작.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생명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어제가 3.1절 106주년이었습니다. 일제 침략에 맞서서 나라를 되찾고자 한 애국운동이지요. 3.1운동. 기미 독립선언문. 오듬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여러분, 처음이 기미독립선언문입니다.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3.1운동은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에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이 독립정신이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조선은 자유, 독립국이다, 자유, 자주민이다, 이거를 계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1운동을 이끈 주체는 교회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라가 일제 통치로 힘들 때 기독교인들이 말씀 붙잡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이틀 후에 기독교계는 경고 2천만 동포요. 경고 2천만 동포라는 제목으로 3.1운동은 하나님의 운동임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화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은 이제야 그 큰 손을 들어 침략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수평선상에 평화의 낙원을 축조하여 자유의 무대를 건설하는도다. 교회의 선포이었습니다.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기독교인은요, 전 국민의 1.3%, 약 20만 명이었는데 일제의 통치하에서 절망 중에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 16명. 그 당시 우리보다 천도교가 15배 더 규모가 컸는데 천도교 민족대표가 15명. 불교는 처음에 없었다가 뒤에 2명. 6개월 동안 계속된 만세 운동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고 감옥에 갔던 종교인으로 분류를 해보면요, 기독교인이 월등히 많아요. 우리 장로교인이 2,468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천도교인도 있고 감리교 또 기독교인들. 여러분, 불교인은 220명이에요. 천주교인은 55명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유를 외치다가 일본군에게 잡혀서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제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여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어렵습니다. 위태합니다. 이세벨의 영,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악한 영들, 북한의 붉은 용이, 공산주의의 영이 중국의 공산주의의 영입니다. 북한의 붉은 용이 발톱을 지금 치켜 들고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죠. 여러분, 중국은 용입니다. 마귀예요. 공산주의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와 같은 동이민족도 있습니다. 민족이 55개나 되다 보니까 많은 글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메인은, 주류는 용이에요. 공산주의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저들은 진화민족입니다. 그 용이 지금 발톱을 세우고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쓰임받는 아주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리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악한 용,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나라를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공격합니다. 막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지만은 여러분은 힘들어집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역사를 보세요. 공산주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 변형된 공산주의가 되어지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핍박과 탄압 속에서 신앙생활 하여야 합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복음 전하고 마지막 이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위대한 나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합니다. 어제 3.1 운동에
현장에 나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200여 년 전에 자유를 찾고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요. 1789년부터 89년 7월부터 약 5년 동안 94년 7월까지 여러분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이 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쳤거나 희생을 치렀습니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많은 희생이 있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습니다. 프랑스 자유를 되찾았지만은 엄청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조를 합니다. 영국은 프랑스처럼 혁명을 거치지도 않고 자유를 누린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영국이 자유를 누릴 수 있던 이유는 이들에게는 복음의 각성,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녹슬어 사라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아서 없으시자.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던 조지 회피드가 있었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복음으로 영국을 살려낸 존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국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이들은 프랑스와 달리 그 어떤 아픔 없이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로 선택해야 하죠? 프랑스처럼 자유입니까? 아니면 영국처럼 자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외치는 것, 현장에 나가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코리아,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영적 전투 중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요. 마귀가 용의 발톱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은 200여 년 전 영국처럼 여러분 복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강력한 빛이 비추어지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의 형성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자신이 도둑질한 것들, 죄들을 다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위대한 나라임을 알고 교회에 몰려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유, 기쁨, 사랑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부흥은 갈망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여 내 영혼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주여 저도 갈망하나이다. 지난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하는 말 내가 다 들어줄게. 모세가 주여 복을, 재물을, 건강을, 은사를, 능력을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갈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손자, 손녀가 살아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흥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대추수를 허락하세요. 갈망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살아납니다. 이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좀 갈망하세요. 자, 먼저 한번 선포합시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한 번 더 부흥을 갈망합니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흥에 대해서 제가 노트에 많이 적어놨는데 지난주도 이번 주도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매주 부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가정이 전부 다 그 영광의 빛으로 비침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자, 그런 가정 되어지자, 우리부터 해보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징계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죠? 아시죠? 자, 수도에 살겠습니다. 세 번 한번 아멘까지 한번 외쳐보시죠. 자, 구호 준비. 자, 구호 시작. 수도에 살겠습니다. 수도에 살겠습니다. 수도에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 목표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 여러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오케이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931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침략한 적은 없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깨끗해져서 우리나라를 한의 민족이지만 백의 민족이. 백의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 걸어가야 하는데 자꾸만 옆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두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균두스라는 터키 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터키는 제가 아는 나라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장 작은 나라예요. 제가 얼마 전에 터키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터키에 크리스찬이 한 몇 명 있니 물어보니까 한 8,000명 정도 보더라고요. 인구는 8,700만 명인데 크리스찬은 한 8,000명 뿐이 안 돼. 이스라엘보다 훨씬 적고, 뭐 요르단, 이집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고 박해국 이란, 이라크보다도 훨씬 적어요. 근데 거기서 이 균두스 이 형제가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터키는 선교사님이 평생 선교를 하면 2명 전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예요. 이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은 터키 이스탄불 대학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 집안에서 난리 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다. 강나루 장신대에 신학생으로 오고 박사학위까지 합니다. 터키로 돌아가서 신학교를 세워서 박사학위 주려고. 대전에서 신학을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한국 여인과 터키로 갔습니다. 지하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 20명까지 성장된 거예요. 터키에서 20명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2만 명이 약간.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혈액암이 와버린 거예요. 급성. 이제 죽는다. 그때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이 너 터키로 가서 기도해 주어라 하는 음성을 듣고 동기 목사님 3분이 터키로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균두스 목사님 집에서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몇 년 뒤에 혈액암이 또 재발이 돼요. 급성. 이 3분이 다시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 집에서 며칠 기도했는데 또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의사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분의 조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꿈을 꾸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세 분이 자기 삼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신다는, 첫 번째 병에 있을 때. 이 꿈이 사실이라면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 한국 목사님 세 분이 그때 검은 옷을 입고 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또 몇 년 뒤에 세 번째 또 혈액암이 재발된 거예요. 세 분이 또 갑니다. 이스탄불 공항에 어떤 이유로 비행기가 1시간 얼마 동안 내리지를 못하고 도는 거예요. 선회하는 중에 퀸두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다 가버립니다.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국 여성분들 대단하잖아요. 이 사모님이 자기가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낯선 땅에서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이분이 몇 년 뒤에 간증을 했는데 정말 죽는 것이 나았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나았다. 밤만 되면 악한 영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는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죄를 전부 다 십자가 앞에 깨끗하게 자백을 해 놓으면 그때 잠을 좀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달, 두 달, 6개월 밤에 잠을 안 재운다. 모든 죄가 다 토해지면 그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6개월 이상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다 고백을 해버리니까요, 악한 영이 어찌할 수가 없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룩함의 능력이 그 터키 지역의 복음이 막 전파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 척박한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한 분은 목숨까지 던져야 됐고, 한 분은 죄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답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여러분, 징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징계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징계란 무엇인가? 왜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지요? 여러분, 왜 징계를 하시죠? 자,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본문 4절 같이.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죄와 지금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우고 있나요? 지난주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려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제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벗어버리고 이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려면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근데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한 거예요. 죄를 즐기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균두스 목사님 사모님처럼 죄가 완전히 없어야만 악한 영이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데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더 징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이 설교까지 지금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징계하신 이유는 이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앞부분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아들에게, 딸에게 하나님이 권면한 것처럼 조용히 사랑스럽게 말씀을 권면하니까 잊어버려요. 말씀을 안 지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 해버립니다. 이거 가만히 두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시키고 가르치는 것인데 징벌을 통한 양육이에요. 징벌을 주면서, 벌을 주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교육시키는 것이 징계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하나님에게 징계받은 적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지요. 저도 제가 20대 중반에 자동차 한 대를 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 딱 한 번 제가 이렇게 냈는데 20대 차 사고 얼마 되지 않았어. 차는 완전히 다 부서졌는데 저는 버리스타 하나 안 다쳤어요. 그 제가 뒤에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이 그 깨닫기를 원하구나. 이 잘못된 습관 안 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돌아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몰랐지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해요. 사랑으로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이 더 큽니다. 그래서 주님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징계하시는가? 첫 번째, 그러면 누구에게 징계를 하시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징계를 하시지요?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따라 합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딸을 저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징계하신대. 여러분,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사생아예요. 여러분 친딸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두 개의 얼굴을 가져야 된다고 하죠. 하나는 사랑의 얼굴, 하나는 징계의 얼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얼굴이, 징계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사랑에 대해서는 워낙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징계를 어떻게까지 징계를 하시냐 하면, 자, 6절 다시 보세요.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채찍질 하심이라 현재형이에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징계가 끝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하신다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채찍질 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 채찍 끝에 납등을 해서 채찍질을 하면 몸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으면 그 채찍질을 말하는 거예요. 채찍 끝에 납등을 해서 너희를 채찍질하면 그 고난이 너에게 들어가서 아파,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아파.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여기서 아들, 6절의 아들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상속자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채찍질해서 너희를 변화시켜서 영원한 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듯이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징계의 목적은, 징계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징계의 목적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 말씀 같이. 자,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은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지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거룩에 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징계하심으로 여러분 거룩한 자로 만든다는 말은,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짓말, 정말 식은 죽 먹기로 했는데 이제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이전에는 세상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 징계를 오니까 그렇게 끊기 힘든 술을 한순간에 끊어버리잖아. 여러분, 이게 징계.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자 만들어서 하나님 같이 살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이 살아가게 하려는, 거룩한 자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단받은 자들은,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연단을 받아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의는 하나님 앞에 아빠하며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아빠의 모든 것은 저의 것이에요, 아빠 것은 내 것, 내 거는 아빠 것, 그 품에 안겨서 평강.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모든 면의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강, 부부 간의 평강, 자녀의 평강, 물질적인 평강, 건강의 평강, 사업의 평강, 직장의 평강, 모든 면에 평강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두면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 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둘 수 없다. 너희는 천국의 상속자이다. 그 상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부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사랑의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사랑의 징계예요. 징계보다 사랑이 더 크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바라보시고 부흥을 좀 갈망하세요. 새 예루살렘 들어갈 자답게 부흥을 갈망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데 믿음의 여정 그 무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깨끗한 자가 되시고 거룩한 자가 되시고, 여러분, 그리고는 누구한테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즐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마음껏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멋진 인생, 영광스러운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